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걸 삶이라고 안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워낙 깡촌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 있죠. 우리 집에 그거였었어요. 거기에서 살던 어떤 애가 친구 집에 딱 놀러 갔더니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수세식.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나도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 사기가 쉽습니까? 일평생을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말 수세식 있는 집을 샀습니다. 좋은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네.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데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돈을 모았습니다. 그 대출을 내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돈을 잘 벌었다.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이분이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화장실 인생을 살았다고요. 화장실 얻는 거 내 인생을 투자를 다 했으니까요. 그죠?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사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나 중심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구분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죠? 나중에 창세기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번성하게 됐다라고 돼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은 쫓겨나게 되고 언약에 대해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셋입니다. 셋. 그래서 셋 족속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혹가다 요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어떤 이단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사람이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기동 저 베레아 측이라든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셋 족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과 가인족 속의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언약이 충돌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뭘 붙잡죠? 내 이득을 붙잡습니다. 이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간혹 가다가 이 수험생들이라든지 진로를 두고 상담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가 잘하는 걸 해라. 그죠? 요새 시대는 이거 하면 돈 번다. 아까 그 사문을 포럼하는데 우리 금동은사님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선진국 대열 중에서 노령화 국가가 제일 급속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그래도 이 향후만 한 5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요. 그러면서 노령화 인구가 급속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잘하면 돈 되겠는데. 맞잖아요. 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이루는 것의 모든 방향이 다 가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냐, 뭐 음란에 빠졌다, 여러 가지 타락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타락한 것이 뭐냐면 도덕적 타락도 타락입니다. 뭐냐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버렸어요. 왠지 압니까? 자기가 하는 복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꼴은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서밋이 되는 게 목적입니까? 복음이 엘리트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이거든요. 그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살린다. 그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고 응답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이번에 에베소서가 끝나면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1장이 뭐라고 하냐,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그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 전에는 뭔 얘기를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양문교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계속 우리 말씀 붙잡고 있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애굽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맞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뻐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여 모세 너를 불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모세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모세는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계속 안 됩니다, 아닙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희생제사 이러니까 언약 아멘 하잖아요. 이 언약을 들었던 모세의 첫 반응은 뭐죠?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내 같은 게 됩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입이 우둔한데요,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까지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불렀다, 맞죠? 더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 교회, 현장, 여기에는 나의 업이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이 일을 두고요,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거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삼원을 가지고도 조금 아까 미션홈 사역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걸 두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가 이거를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속에서 계속 보지 못하면 사실상 이 사모늘을 한다는 게 그 이상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또 어떠한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 혹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느낄까?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카톡방에서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모아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올리잖아요. 올리는 거 여러분 유심히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얻을까 하여 보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잘 안 본다는 거 저도 압니다. 네. 담임 목사 것도 안 보는데 여러분 걸 보겠냐고요. 아닌 말로 보기 위해서 올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진짜 24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기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뭐가 좀 나올 거냐면요, 조금 내가 말씀 속에서요 조금 작은 것이 나올 겁니다.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연결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요. 근데 어떤 분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대의 목동 중에 물맷돌을 다윗이 제일 잘 던졌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잘 던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물맷돌을 그때 당시에 목동은 다 던집니다. 왜?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작은 것 속에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물맷돌 딱 던지면서 이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지 이래가지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다윗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큰 응답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있을 때 좀 재밌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은 은행 이런 뭐 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례비를 보통 어떻게 했냐면 재정부에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을 해서 담임 목사님 가지고 전사들을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줬어요. 봉투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가방에 넣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제 가방을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냐면, 너 뭐해? 이 말을 하면 얘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닌 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문제고 진짜 그런 의도라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내가 혹시 좀 어려움을 당해도 저거를 수용해주고 가면 오히려 저 애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맞지 않겠나? 근데 이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여러 가지 말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다고 됩니까? 잘못된 건 지적해주고 고쳐줘야 되죠. 말 다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순간 그 작은 것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시간이 한참 지났죠. 거의 뭐 20몇 년이 이렇게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 제 누군지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있으니까. 근데 무슨 새바람이 불었는지, 연초가 돼서 그랬는지 저한테 안부 문자를 보내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됐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이 그때 눈 감아주신 걸 자기는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도 순간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 잊어버렸어. 난 기억 안 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학생이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돈을 잃어버렸대, 자기가. 누가 갖고 갔는지 알겠더래요. 그런데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걸 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랬냐면, 이자는 이랬어요. 제가 됐다고. 여러분, 제가 혹시 신학생들이라든지 누구를 도울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들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너를 돕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야 그럽니다. 투자는 회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회수하는 것은 나한테 회수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후배들, 똑같은 렘넌트를 돕는 거야. 그래서 나는 투자야. 이건 제 중심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 번은 제가 홍콩에 사역을 갔는데 그 이원희 선교사님이 어디서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홍콩은 뭐 지금은 좀 달라졌던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우선 쌉니다. 이런 제품들이. 왜냐하면 그 면세예요. 나라 전체가. 여러분 그 명품 중에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지갑 알죠? 그거 비쌀 거 아닙니까? 남자 반지갑을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갔는데 요 가방 있지 않습니까? 요 가방. 그래서 좀 치안이 좀 안 좋은 데는 요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 가방을 필리핀 그 애 있지 않습니까? 그 랩런트한테 맡겨놓고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오는데 내 가방을 건드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때도 순간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이 말 듣고 목사님은 가만히 있구나. 가방을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면 뭐 뒤지셔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도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때 뭐 한 200불? 그 US 달러로 그 다음에 한 3,000 페소? 그 필리핀 큰 돈이거든요. 그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카드는 주지. 주민등록증은 주지. 거기 중요한 메모도 있었거든요. 메모는 주지. 주겠습니까? 네. 그거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예. 뭐 이 말씀을 뭐 한국말 모르니까 안 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그 누구죠? 우리 이멜다 선교사님 그게 그 이번에 산로케 작년에 갔던 데 말고 그 전에 딸락이라는 데 갔었을 때 이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신학생으로. 참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제가 도덕, 윤리, 그릇 뭐 넓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작은 것들이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20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거는 뭐냐면 헌신을 얘기하죠. 자, 이게 바울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해라. 삶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넘어 뭘 하자는 거냐?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돼 있어요. 5장 16절에. 이게 결론이자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열심히 하라 이런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야, 몸 좀 아껴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조심해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특히 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여러분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미래와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청년의 때에 네 언약과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안 하십니까? 맞죠? 그런데 청년 때 되면 자꾸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전도서 11장에 뭐예요? 네 좋은 날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뭐요? 하나님 그걸 반드시 기억하신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은 누구 인물을 가지고 좀 얘기하겠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꽂아라면 다니엘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뜻 이래 되어 있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냐면 다니엘은 포로된 자들 중에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뭐 어떤 뜻을 정했냐?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우상 앞에 내 결단코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혹시 어머니가 가정 불화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뜻을 정해야 돼요. 가정에 대한 언약에 대한 뜻을 정해야지 그게 무너질 때가 아니에요. 맞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꼭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에요. 뭐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이번 한 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내가 전도 현장을 두고 내가 할 것이 뭐냐? 아까 우리 사역자 모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자의 망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라는 말은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자꾸 전도해라 이러니까 나는 전도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메시지를 그리 못해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두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헌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 어떤 아는 권사님 계세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글을 몰라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복음 편지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열심히 들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을 녹음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이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분이 갈등이 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근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작은 것. 그리고 굳이 또 쓰면 지속 가능한 것. 그죠? 더 정확하게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국수 삶는 거였어요. 이분이요, 국수 하나는 기똥차게 삶거든요.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왜 식당 하나냐 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국수를 삶은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초대하고 얘기하고 좀 친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 세 가족이 왔다. 부르는 거예요, 국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 전사님을 모신 겁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인데 한 말씀 한번 전해봐라. 그래서 전사님이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복음 듣고. 근데 외부 사역자죠. 이분이 나름대로 뭐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탐방하다가 이 권사님을 딱 본 거예요. 그때 못 봤냐?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해주의 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전도. 국수 삶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권사님이 갈등을 딱 느낀 거예요. 뭐냐? 내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구원의 길을 못합니다. 물론 해야 돼요. 그죠? 나는 못한다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난 전도가 어렵다. 나는 다락방 못한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꼭 내가 얘기를 안 합니까? 전도 운동을 두고 내가 꼭 네 가지 속에 있으라. 첫 번째, 내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하든지. 두 번째, 내가 그게 함께 하든지. 세 번째, 내가 거기에 조장 역할을 하든지. 네 번째, 얘기했죠. 가든지. 가면 안 되니까. 그 세 개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죠? 지금도 계속 지속됩니다만은, 주영이랑 그 구루지기 출신들 알 겁니까? 그 지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라 드려요. 뭐냐?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밑바닥기가 내가 다 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말단 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녁 그때 당시 8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애들 거의 밥 못 먹고 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뭐 식비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장로님 딱 생각한 거예요. 한 달에 어느 정도는
지게 오는 애들 식비 내가 헌신한다. 그리고 이분이 회사를 더 넓게 확장할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확장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청년들이 뭐 어떤 회사 밑에 공간에서 돈 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회사 확장할 일이 있다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언제든지 24시간. 그래가지고 장소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럼 이분이 가서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하냐? 못해요. 한 번씩 제가 지게를 못 갈 일이 있어서 장로님한테 좀 부탁드리면 절대 안 합니다. 이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못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이분이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하셨어요. 그 지교회가 십몇 년, 그죠? 제가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부터 제가 구루지교를 들어갔으니까 몇 년이죠? 15년. 그런 중직자 몇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그분은 전도 안 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넓게 봐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죠? 그걸 한번 점검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뜻이 뭡니까? 뜻. 이 속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미션이 나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 주셨던 응답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입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저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 이걸 우리는 말하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가지죠. 복음 규모와 세상 규모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실력을 키우고요. 좀 사회성도 좀 길러야 돼요. 뭐냐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통 전도학교 때라든지 잘 쓰는 표현입니다만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가 함께 가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수용, 초월입니다. 그때 내가 보이지 않던 응답의 문이 딱 보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안 돼요. 왜냐면 내 기준에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라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결혼을 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니까 그때 당시에 공의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은 총각은 공의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봐서는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빨리 사별했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든지 뭐가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게 맞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 얘기하면서 쟤들은 아내 데리고 다니지 않냐. 그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죠? 나도 그럴 권리가 있지 않냐. 바울은 그런 권리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 복음에 더 유익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목회자가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이 개인 시간을 필요한 이 권리를 살리는 일에 있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제가 토요일만큼은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한테 선언한 겁니다. 설교 준비하고 할 테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다 놓쳐버리게요. 그죠? 저는 토요일 날 웬만하면 스케줄을 안 잡는다는 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스케줄을 안 잡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권리를 포기한다 하면, 그죠? 제가 거의 결정이 된 겁니다만은
또 지난주에 기도원가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김상 목사. 그래서 지금 김상 목사 지금 안류 담당이잖아요. 갑자기 저보고 뭐라냐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2월 말을 얘기하더니, 그래서 2월 말 시간 안 된다고 이랬더니 왜 그러냐, 멕시코를 좀 가야 되겠대요 저보고. 그래서 멕시코에 안류가 세워지는데 저보고 좀 와서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검색해 봤네. 이야, 가는데 48시간 걸리대요. 비행기 안에서 거의. 내가 이거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비행기가 어마무시하대요. 그래서 약간 비굴한 모습으로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이랬더니 뭐 이모티콘을 보내서 울고 막. 그래서 뭐라 했냐면 6월이 어떻게 될지 나 솔직히 내가 확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보내냐, 우선은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을 한번 좀 섭외해보고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때 갈 수 있지 않겠냐, 우선은 내가 좀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일에 저보고 뭐 돈 아니면 시간 안 되는 거, 48시간 비행기를 못 한다, 그게 기준이라서 간다 안 간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달부터 잡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선 당장 부산노예 캠프, 그리고 중부, 그 다음에 아마 4월이 되면 인천 전도 캠프가 있게 될 거고요. 또 그다음 제가 또 5월 말까지는 또 제가 또 RTS 캠프 또 담당하고, 그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해놓은 겁니다만은, 우리가 자꾸 자칫하면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을 내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조금 세월 좀 아껴야 돼요. 청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나중에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준비하면 정말 필요한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뜻을 정해라. 이번 주일날 말씀 우리가 나눴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시험해 보라 안 합니까? 두 번째, 지혜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그게 대한 응답이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한 때에 세월을 아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전체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의 뜻을 정하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넘어 살리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와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